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붙들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함께 이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우리 새벽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명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명언인데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명언입니다. 어찌 보면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지 않겠습니까?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성으로 가는 탐사선이 막 다른 별을 향해서 빛과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성으로 가야죠. 아무리 빨라도 다른 곳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진다고 하면 재앙일 뿐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또 달려야 목적지에 올바르게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한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뿐 아니라 1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만 나오냐 또 12절만 나오냐, 비단 1절과 12절뿐 아니라 오늘 본문 48장 전체를 보면 48장이 22절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절이 나옵니다. 반 정도가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1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큐티 시간에 배우셨죠?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색연필로 한번 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번 정도 나옵니다. 48장의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잘 듣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민족입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 굉장히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스스로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과 종말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빠른 속도로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그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 마지막은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에 성경 전체가요, 증인이기도 하고 실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이 사실들을 실증하고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었고요, 소중한 삶이었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동일했습니다. 여러 의로운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들과 동일합니다. 그들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말씀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그 즉시 멈추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뭐라고요?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서 주님의 음성대로만 움직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왕들과 사사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처럼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아무리 빨리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재앙이 깃들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로에서 매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